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을 지나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를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 기간은 더욱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여 주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셨던 죄사함의 은총과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당하심으로 멸시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려고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놓아주느니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바와 비교되는 것 자체도 치욕이고 모욕일진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물론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며 또 얼굴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조롱하였으니 천하에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배역부도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무지막한 로마 병정들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극심한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하십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흉포를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입히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으며 온갖 조롱을 해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며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조롱을 퍼부어 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 위험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라바보다도 흉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면류한 시험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보라며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멸시천대와 조롱을 당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도리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했던 분이십니다. 당장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여절낼 수도 있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묵묵히 참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향하신 그 육체적 고통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가시는 길도 고통과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향한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 소리는 쉬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휘두른 채찍 끝에는 쇠가 달렸습니다. 그러니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상처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옮기는 발자국마다 온통 피로 얼룩졌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십자가는 예수님의 등뼈를 짓눌렀습니다. 그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드디어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잔인한 로마 병정은 십자가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양팔을 벌려 십자가의 가로대에 대고는 커다란 대못을 주님의 팔목에 대고 박기 시작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와 함께 주님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사람들의 피부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두 발목을 포개어 십자가에 수직되게 대고는 다시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망치 소리는 산을 울리고 멀리서 흐느끼는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옵니다. 드디어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질수록 못 박힌 주님의 손목, 못 박힌 주님의 발목에서는 참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살은 찢어지고 뼈는 아주 조금씩 으스러져 갔습니다. 손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발목에 힘을 주면 이번에는 발목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발목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기 위하여 발목에 힘을 빼앗치면 이번에는 손목이 찢어지는 처절한 고통이 온몸에 전율을 시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이 온 몸과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주님의 숨소리는 자꾸만 거칠어져 갔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주님의 영원 깊숙한 곳까지 젖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그 처절한 고통 속에 내맡기셨습니다. 멸시도 저주도 고통도 죽음조차도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호령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병정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완악한 무리들을 당장 해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햇빛이 찬란히 빛나야 할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멀리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간간히 여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순간 주님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간 예수의 마지막 부르짐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한참 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당신의 오셨던 그곳으로, 당신의 영광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온갖 멸시천대와 조롱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움과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시며 험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목이 찢어졌습니다. 발목이 찢어지고 뼈는 으스러졌습니다. 피는 흐르고 또 흘러 십자가를 빨갛게 물들이고 골고다 언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별을 잃고 땅은 진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처절하고도 끔찍한 주님의 고통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저주의 죽음을, 그 처절한 고통을, 그 멸시받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오 주관자시오 섭리자이신데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 있고 있는 것도 없으라 하시면 없게 하시는 분이신데, 지구를 향하여 태양을 돌라 하면 돌고 달들어 지구를 돌라고 하면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산자를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죽은 자를 살라 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처절한 아픔과 죽음을 당하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는 도저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죄악성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성을 심판하자니 사랑하는 인간이 죽였고 인간을 살리자니 공의의 속성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기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험하고 가파른 골고다 언덕을 무서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오르시던 주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고 또 맞으며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며 오르시던 그 갈보리 언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치소리, 요란하게 주님의 손목과 두 발목에 사각형 대못이 밟히던 그 순간 그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지던 처절하고도 끔찍한 주님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기하시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의 영원한 권세 아래 고통받게 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